오늘은 본 이기심과는 다른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어제는 28장 이기심에 관한 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도 몇 배는 더 자세히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왜 오늘 제가 이 전도법을 하느냐면 3년 동안 제가 전도법만 했거든요. 이번에 이기심을 한 건데, 저희 집사람이 아무리 해도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전도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전도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직을 통한 부흥. 중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고 제가 설명을, 조직이 왜 꼭 필요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 원망하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12사도가 다시 집사를 택하고, 또 나중에 이제 장로가 택해지고 감독이 택해지고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 조직은 왜 존재하는가? 그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교회 조직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조직은 딴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7개 교단을 전부 서베이했습니다. 서베이했는데 그 중에 제7안식 예수 제임교회였는데, 전도에 관해서 강조하는 것은 제7안식 예수 제임교회가 4번째예요. 근데 부정적인 면으로 볼 때 17개 교단 중에 17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회와 동떨어져서 우리만 거룩하고 다른 사람은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앞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것 같이 여러모로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것 때문에 세상과 이 간격이 있습니다. 먹는 것, 안 먹는 것도 많고, 가리는 것도 많고, 정말 옷 입는 것, 또 어디 가는 거, 극장 가는 거, 뭐 하는 것, 그런 것 좀 나이를 해보면 우리는 밖에 세상에서 다닐 사람이 못 돼요. 완전히 집안에 고립되어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지 말고 문을 열고,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좋은 점을, 긍정적인 점을 얘기를 해야지, 부정적인 것을 얘기해서는 우리는 전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해요. 폐쇄적이요. 좀 더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는 왜 있는가? 모든 부서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 있어요. 대총회, 그 다음에 지회, 연합회, 합회, 교회. 이건 딴 목적으로 있는 것보다도 제일 우선 첫째 선교입니다. 근데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교회 기관인데 병원을 많이 세우고 출판사를 많이 세우고 학교를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방송국을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훈련소를 세우고 그 세운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요. 근데 그걸 많이 세워도 영혼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을 못하는 거예요. 우선 훈련은 우리 들었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을 만들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평생 지내고 은퇴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훈련도 많이 생겼습니다. 원주 연수원 여기 생겼죠. 그 다음에 합회마다 전부 생겼어요. 호남 미스바 쪽은 영남도 세우고 사방 세우고 안서 그 다음에 사슴의 동산 이건데,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그 비례해서 영혼 구원도 늘어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도 그럼 뭐가 부족하냐? 성경은 뭐라고 말해 주냐? 복음교역자 336페이지는 안에서 기도도 하고 성경 연구도 강습해두고 뭐고 다 하라 야, 열심히 해라 야. 마귀는 저 문 열고 나가는 것만 막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음악회 뭐 너무 많아요. 행사가 이 한 달 행사를 보면 쭉, 저도 이제 교회 예배소 소장이기 때문에 쭉 나보면 아이고 저 행사 다 하곤 언제 영혼 구원을 하나 생각이 나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집을 많이 짓고 아무리 기관을 많이 세우고 그래도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변화는 없는 거예요. 변화는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속리산 그 전도단들 할 때 600명인데 책을 다시 썼어요. 그렇게 돼서 형적인 전도, 종적인 전도 해고 썼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뭐 아멘 하고 야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그러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로서 다시 나야 합니다. 그건 자기를 버려야 되지 안 돼요. 대댕투 71페이지는 만일에 사람이 전도자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전도자로 거듭났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싶은 마음이 속에서 풀릴 듯해서 아무리 억제해도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영문 71페이지를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이 기관들이 아무리 많이 세워야 기관이 영혼 구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냐면 방송국도 세요. TV 그 다음에 위성전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여러분 문명이 첨단을 이렇게 가는 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니엘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빠르게 속도 있게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는 그걸 외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디오로 전하고 TV로 전하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전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 보지 말고 뭐 하고요. 아니요. 안 보는 사람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려서 보는 사람은 안 보는 사람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다 죄입니다. 다 생각하는 죄예요. 그러나 분별할 줄 알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13살에 아이들을 훈련시켜 놓고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네 마음대로 이제 배웠으니 하라. 이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해서 하는 거하고 가르쳐서 네 분별대로 할 것과 안 할 것을 하라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위성전도를 왜 합니까? 응? TV 보지 말라는데 TV를 통해서 위성전도를 해요? 아니요. 현대 무기를 100% 활용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상 밖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얼로 피할 데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죄요. 눈만 뜨면 보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과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교훈을 여러모로 했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문 안에서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슬쩍 하면 믿음 없는 말 한다고 그러게 하기 좋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속담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생각해 보느냐 하면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기 제가 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잘 길러가지고 나무가 쫙 막 뻗어나가고 가지가 뻗고, 자, 가지가. 조직은 밑에 적은 것부터 시작했지 위에서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 나무가 이렇게 이제 가지를 뻗어요. 이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조직은 대충해요. 대충해. 여기 이거는 지회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뻗어나가고 이런 건 이제 연합회라고 생각해요. 연합회. 잔가지는 합회. 여기 또 잔가지가 있을 테죠. 이건 교회예요. 이게 조직입니다. 뭐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렸지만 대충에 여기 열매가 맺습니까? 대충에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기서 사물 잘 봐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다음에 지혜, 여기 열매 맺습니까? 여기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연합회, 여기에 열매 맺습니까? 못 맞습니다. 그럼 합회, 여기 열매 맺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매 맺습니다. 잔가지에서 나무를 이제 기른 이제 과수업자가 보면 나무가 너무 자라면 자릅니다. 이게 잘라. 순 지른다고. 그래서 잔가지가 많이 나도록 하는 겁니다. 잔가지가 많이 나도록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조직은 뭔가 교회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열매는 교회에서 맺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상부 조직은 아주 튼튼해서 대총회 지휘에 돈 많습니다. 근데 지휘에도 많아요. 근데 어디 돈이 없느냐면 교회에 돈이 없어. 그럼 우리가 지금 곤칠 것이 아닌가? 잔가지를 내서 잔가지를 통해서 영혼곤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시급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세태를 보면 두 교회, 세 교회 앞에서 큰 교회 만든다는 거야. 야, 큰일입니다. 교회가 망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과거에 큰 교회도 더 크지 못하고 쭈그러드는데 적은 교회들을 갖다가 뭉쳐가지고 하나 교회를 만들어? 그럼 목사 수가 줄지. 지금 목사 일자리가 없어요. 그건 벌써 수십 년 전에 교회를 합쳐가지고 재발등을 찍은 거예요. 제 밥그릇을 깨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뭔가? 그러면 개척교회 어떻게 하겠는가? 있는 교회, 큰 교회 뭉쳐가지고 큰 교회 만들면 개척교회는 어떻게 하겠는가? 대답이 없어. 그럼 여인이 아기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뭐 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해결점도 없는 인간의 생각을 때문에 화이트의 말씀이나 교회는요 절대 뭉쳐서 크게 하라는 게 없어요. 조직은 크게 하는 게 없어요. 화이트의 말씀에 말세는 큰 기관부터 때린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 적은 걸 합해가지고 큰 걸 만들어. 모든 기관은 적게 여러 곳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기본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고 교회 책임자들에게 목사들에게 하고 기관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거예요. 상부기관, 하부기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석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일반 백성에게 마가복음에 있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했죠. 그 사람들은 그냥 외국으로 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온천하는 어디겠습니까? 집사님, 가정의 온천하는 누구겠어요? 아들과 딸이 온천하야. 맞습니까? 내 인생의 전부야. 근데 그거 제대로 보지 않고 아니 어디 온천하에 댕기려 때 사방에 가 돈도 없는 거 해서 그 돈 가지고 응? 그 정열 가지고 어디 노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가정에다 집중시키면 자식 구원 못하겠습니까? 그걸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제가 있어요. 당신 교회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뭐 필리핀 가고 뭐 어디 사방 댕겨 네팔 거지가 그러게 가긴 가야 되죠. 그러나 집거리 아니고 지 교회 꼴도 말 아니고 지 가정도 말 아닌데 어딜 그렇게 했느냐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내가 가족을 복음 전하는데 그리스도가 방해되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혈육을 내가 등하지 못하겠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지도 말고 내 노력이 분산될 것도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고 아주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그래서 교회가 처음 재미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TM 26페이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8페이지 천사들도 다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TM 26페이지는 질서는 하늘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증언 9권 27페이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교회 복음 전도도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한다 했어요. 왜? 낭비를 막고 시간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조직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방에서부터 한 5만 명이 나왔다가 다니엘 8장 14절에 2400 잘못해서 가지고 다 자기 교회로 들어갔는데 나머지 몇 명은 200명이 남았습니다. 200명에서 어떻게 우리 제7안식 예수님교회를 조직했느냐면 각 교파에서 장점만 딴 거예요. 장로교에서 장로교회도, 침례교에서 침례도, 하나님 성에서 안식일 다 장점만 따가지고 제7안식 예수님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조직하면 안 된다. 조직하면 바벨론이 된다.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화이트분이 계시를 보고 여러 가지 목회자가 생기고 출판사가 생기고 생기니까 등기를 내지면 조직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대충에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시작한, 낙하산식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54년 화이트 부인이 증언 DM 26페이지 보면 조직에 대한 계시를 봤어요. 야, 정말 어떻습니까? 참 질서. 목회자 하면 봉급도 줘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교회도 짓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그 조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철저하게 복음 교역자는 GW 487페이지는 철저하게 조직을 해서 점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혼구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역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는 지역 중심으로 구역, 그 다음에 달란트, 그 다음엔 뭐냐면 각부, 이런 조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거에는 이 각부 조직만 가지고 했는데 밖에는 안 나가고 그냥 선교부나 안교부나 뭐 절제부나 뭐 전부 교회 안에서 했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역은 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구역반이라는 건, 이건 장감리교회는 처음부터 했습니다. 제가 1976년부터 한국연합회 구역반을 놓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걸, 건강이나 내 지혜나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이걸 했어요. 행정위원회 때마다 1시간씩 제가 브리핑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제가 정성을 들였는 줄 아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바쳐서 제가 이 구역반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르는 소 15발이 다 팔아가지고 이 구역반 책을 냈습니다. 왜? 홍보가 지금같이 안 되니까 책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책을 내가지고 그냥 전국뿐만 아니라 미국서도 출판했어요. 토탈 레반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가 있는 모든 세계 다 보냈습니다. 하여튼 돈 있는 대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15발이 팔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한 달에 4,000부가 팔렸다면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그거 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나중에 돈 있으면 그 아버지 필요할 때 드린다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농토가 적어가지고 농사인데 애를 먹거든요. 뭐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그 우리 아버지가 준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그걸 샀어요. 그때는 고속도로도 나지 않아서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가기 때문에 다 내버리고 갑니다. 내 땅 안 사면. 많은 걸 갖다 얼마 주고 사냐면 1,700만 원 썼는데 20년 상환하기로 샀어요. 난 그냥 준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슴 아프고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가 거기다 농사를 1년도 지어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뜨고 제가 한 이야기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거예요. 왜? 이 지역 복음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경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팀을 만들고 또 다른 봉사팀 운동을 잘하는 사람 운동. 제가 대전 가가지고 청년들 향해서 그 등산팀 그 다음에 성경연구팀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때 피아노 뭐 하는 팀 해가지고 여러분 청년들을 얼마나 얻었는 줄 아십니까? 저녁 비비면 개척교회니까 새카마야. 왜? 교복을 입는 사람이 새카마야. 보통 교인은 쌀에 뉘새끼 같아요. 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조직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는 세 군데 다 합치는 데죠. 이게 좁혀지면 이게 넓어지면 복음 전하기 참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조직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여러분 제가 1978년에 연합회 부장이 됐거든요. 78년이가 여기 연합회 부장이 되는데 그때 교인이 2만 명밖에 안 됐어요. 2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 교인 매년 침례자는 2천 몇 명이에요. 근데 구역반을 하면서 얼마가 한 해에 얼마나 늘는지 아니까 3천 명이 늘고 4천 명이 되고 5천 명이 됐습니다. 이 적은 수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났어요. 이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지. 구역 이거 할 때 부흥했지. 딴 때 부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떠나고 나니까 또 내리막길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도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나 달란트나 각부는 뭐냐?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내보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더고 한 사람 배우는 사람으로 있어야지 두 사람이 가서 얘기를 같이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집사님들하고 가서 조심하라고 한 것은 목사가 얘기했는데 한 집사가 톡 튀어나와서 딴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나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보조고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달란트 각부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한 사람씩 전하는 것이 가장 많이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구역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이게 제대로 됐느냐? 제가 대학 교수일 때 그 큰 교회 우리 수강생들을 갖다 파견해서 봤어요. 근데 한 반에다가 막 50명, 60명씩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큰 교회 안에 무능한 적은 교회지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왜? 형식만 갖췄지 제대로 된 교회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교회 중심의 전도를 갖다가 이 구역 달란트 교회 안교 중심으로 하는 것은 혁명적인 조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지금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머리에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구역도 크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개화됐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구역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아주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냐? 새벽기도는 뭐냐면 영적 심,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왜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했는가? 새벽기도를 하고 구역반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그럴까? 마차의 양 바퀴요. 바퀴입니다. 근데 우린 이걸 못하거든요. 이것도 안 하거든요. 교단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각 교회가 그저 자기 나름대로 했지 교단적으로 실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휘발유가 없어. 암만 자체가 저기 좋다 할지라도 휘발유가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 얘기예요. 휘발유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 중요해요. 제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뭘 했느냐면 수강생들에게 그 수강 팀을 짜가지고 근래 10년 전후, 지금은 이제 20년 있지만 10년 전후에 부흥하는 교회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뭐니까 임마누엘 교회, 명성교회, 삼일교회, 사랑교회, 여러분 그렇게 팀을 보냈어요. 그 아주 근래에 생긴 교회들 아닙니까? 근래에 생기는데 얼마야? 10만 명이 넘어. 우리 교단이 10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아. 그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베이를 했어요. 다 해서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 대학원 교수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현실 파악만 잘해서 팀을 해서 연구하고 와서 보고하고 결론 내리고 다시 그러면요 목사도 유익하고 백성도 유익하고 다 유익한 거예요. 새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느냐면 그 구역반 노래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저 들어오면 그들이 벌써 일어나서 구역반 노래 뿌리기 뭐 어떻게 해서 열매 맺고 뭐 하고 군가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고했는데 뭐냐? 첫째는 구역이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예요. 근데 우리에겐 다 이거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자, 제가 그냥 이론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자들 이끌고 명성교회 새벽기도에 갔어요. 새벽기도에 갔어요. 야,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4시에, 5시에, 6시에, 7시에, 10시에 하루 5번씩 해요. 근데 10시는 새벽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시간 하냐면 너무 일찍 갈 수가 없으니까 7시에 제자들을 데리고 명성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랐어요. 벌써 본당이 다 차고 그 날개방이 다 차고 꽉 찼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통성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한다니 아니요. 아무 소리도 없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려. 조용해. 여기 다 앉았고 그 다음에 복도에
이렇게 앉았어. 그래 끝나고 나서 얼마나 모이니까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이 모인대. 여러분 그건 뭐 그 에너지 폭발하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집에 가 밥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 줍니다. 그 식당 보니까 뭐 얼마나 신속히 먹고 가게 되었는지 몰라요. 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 대충 하니까 저기 식사 배 부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빨리 하더라고요. 이야. 그때 또 물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그리고 직장에 간대. 바로 집에 안 가고. 그럼 이 사람들 비용은 다 들으니까 교수님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이들이요 배도 더 헌금을 합니다. 이건 수지 맞추면서 교회도 부흥합니다. 이야 여러분 참 놀랐어요. 그런데 2007년 내가 은퇴지요. 포항체육관에서 새벽기도 10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누가 거기 기조연설을 하느냐 하면 김상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동안에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7만 명 내지 8명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 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고는 자기에 있는 것 생명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그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아주 변화가 오지 적당히 그냥 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는 적당히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고요. 내 온 세계가 그다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듯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얼마나 그럼 이 소그룹은 왜 이렇게 되냐? 소그룹을 하면 목사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거기 제가 새로 쓴 구역전도 여러분 몇 분 갔었죠? 먼저 내가 100불 가져왔는데 나머지 여러분이 다 가져가고 모자르는데 거기다 뭐냐면 신명기 1장 15절에 보면 구역을 갖다가 폐장으로 나눈다 했어요. 폐장으로 나눠요. 그러면 야 정말 더 나눌 수가 없도록 나눴어요. 그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 방식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성환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 할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다닌 생각나고 이 명성교회를 기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머무는 반석 위에 세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교회고 내 구역이고 내 폐장으로서의 사명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역은 전투할 때 전략적인 요충이에요. 요충이면 거길 점령하면 전체를 점령할 수가 있어요. 요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에 보면 책에다가 그 구역 반 아주 자세히 해놨어요. 아주 뭐랄까 그물이 엉성엉성 거기 다 빠져나가죠. 근데 촘촘하게 적었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이렇게 했어. 이중 교회면 반에서 구역에서 지역에서 맷과 풀을 이렇게 유교 싸우기 때문에 그가 그물을 첫째 뚫고 둘째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럼 개신교회가 지금 쇠약하는 건 왜 그러냐? 구역과 새벽기도가 시원찮았어. 이 개신교회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40일 기도, 100일 기도 꼭 저 절에서 중돌이 100일 기도하고 뭐 정해놓고 하듯이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매일 드리는 이 새벽 기도가 무너져서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 다른 말로 행사야. 행사는 습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 올리고 저기 강의하기도 춤입니다. 이렇게 너무 이제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또 기회가 있을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날 갖다 그 기별 전해라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선에 아이스크림 코치 있죠? 그건 요충지요. 아군이 점령했다, 적군이 점령했다. 아군이 점령. 왜? 거기만 점령하고 일대처럼 그때 다 점령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충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권의 아주 요충지요. 그 다음에 소그룹은 뭐냐? 복음 전환의 현장이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무슨 사연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부서가 이 안에 있어요. 안교가 이 안에 있고 선교가 이 안에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구역은 이 지역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이야. 현장. 제가 기가 하늘같이 찬 일이 있는데 한국연합회에 전도훈련은 이거 말고 합해서는 훈련을 어디다가 본부 세우냐면 사슴의 동산에 세웠어요. 그 내가 그 강사가 누구냐면 서중환 합회장이 이제 그때 책임자인데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사람도 없는 데서 절간 같은 데다 저 훈련을 세워가지고 뭐합니까? 도시 가운데 세워가지고 방문을 하고 그래야지 사람 없지. 거기서 강의하고 1기생, 2기생, 3기생 그렇게 훈련을 직접 현장 검증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연합회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어떠냐면 저기 마달피에다 세웠더라고요. 마달피 뭐가 있어요? 제가 훈련을 원장할 때는 한국연합회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목사들 다 지역 방문하러 나가고 다 와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해야지. 아, 이거는 뭐 1기생, 2기생 내봐야 뭐 합니까? 현장이 없는데. 예?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선교부를 밖으로 끌고 내와서 현장에다 갖다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거다. 이 안에 그전에는요. 술 담배 먹지 말라 되는 건강 그 기별도 방 안에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준 안 되지. 현장을 가야지. 현장을 무시하고는 아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없는 어부는 없습니다. 현장이 없는 그런 일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현장에는 지역뿐만 아니라 달란트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외에 달란트는 한 종류만이 아니에요. 여러 개 다 이제 구역과 이거 여기서 이제 구도자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을 시켜요.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 역 안에를 가지면 안 돼요. 왜? 있는 자리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자라나는 곳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의 다 됐을 때 가져와야죠. 그 얘기인데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도자가 생기자마자 교회를 들으면 환경이 틀려서 그 사람들 대부분 내뺍니다. 한번 잡혀다 내빼는 고기는 다시 안 잡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쓴 구역전도 사람들 잘 안 읽거든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서 깊이 생각하셔서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소그룹은 전교인을 동원할 수 있는 그물이다. 예. 빼놓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다 참가시키는 거예요. 지역에다 낚시를 들려서 보내고, 그물을 들려서 보내고, 또 어항을 들려서 보내고, 각 취미에 맞도록 지역에서 고기를 낚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어항은 놀 줄 알아요. 잡습니다. 또 낚시는 큰 고기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물로 구역에서 잡아서 다는 못하지만 쓸모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교회를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기를 수십 년 낳지 못하던 사람이 아이를 낳아보세요.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기뻐하겠어요? 본인은 물론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제일 사람이 소중한 것은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9이나 돼요. 손자, 손녀가. 우리 첫째 딸은 새 쌍둥이를 낳습니다. 새 쌍둥이를 낳고 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의사가 하나 지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거냐. 야, 의사 말 들어. 하나 말씀대로 주는 대로 받는 거야. 주는 대로 받는 거야. 네 마음대로 다 생명을 끊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그거 끊었더라면 지금 얼마나 손해볼 뻔했어요. 그죠? 지금 미국 다 유학가 있는데 그럼 그거 끊어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 셈 중에 하나는 나 때문에 저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했어요. 20조지 되면서 전도도 못하는 것이, 애기 낳는 것이 그 전도하는 것인데 그거를 의사 말 듣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죠? 네? 지금은 아주 기뻐합니다. 아주. 참. 그리고 그것도 보면 우리 집 사람은 그 손자들 보면 죽고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정을 늦지 마라. 우리는 우리 둘이 사는 것이지 그것까지 지키려다 우리 애한테 얹혀주면 큰일 나니까 정 두지 말아라. 지 자식 지가 기르다. 자식 애본공 새본공 없다는 말을 들으라. 한 번 잘못하면 그거 뒤집어 쓴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소그룹 운동 마지막 사업이 소그룹으로 끝날 거예요. 교회 단체 운동 화이트 말씀은 교회 핍박할 때 큰 것부터 집단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은 교회 이전의 교회고, 그죠? 예수님이 한 것이. 또 교회 이후에 핍박받아서 야곱의 환란이 왔을 때 살아남는 것은 뭐냐면 구역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로마 천지에서 교회 이전에 교회 노릇을 했고, 이제 마지막 때도 교회 그 일을 할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제가 마치겠는데, 다음 시간에 또 사실은 제게 주어진 이 2시간 가지고는 이거 요약해서 얘기하기가 힘든데, 여러분이 개념은 아셨죠? 예, 개념 아셨죠? 혹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다음 때는 질문 안 받아요. 예? 다음 주에요? 제가 지금 3주째 남아 있는데 다음 주에 또 하면 그렇잖아요. 다음에 올 사람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이 아니라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왜 이 소그룹이 중요하냐면, 전쟁을 할 때 적을 들어갈 땐 큰 부대가 들어가면 집중 사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투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소그룹의 패장, 침투를 해서 적 깊숙이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도록 이끄는 것이 그 침투조 아닙니까? 그렇죠? 침투조예요. 침투조.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제가 강릉에 있는데 지회에서 8,000불 준다고 저 예언전도를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두말 할 것도 없이 했습니다. 그거 받아놓고 그냥 무당 굿하듯이 그냥 온 교인들 다 잘 오지도 않은 사람 떠들어 하는 게 안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 구역 중심의 개인 전도를 했어요. 개인 전도 했는데 여러분 돈 안 들이고 별로 얼마를 얻었냐면 16명의 저기 침례를 하나는 뒤로 물러갔던 목사님까지 다시 돌아서 16명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강릉에서 뭡니까? 영화관을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장 부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후끈 달아가지고 자기 부인 침례받는데 침례 못 받게 하려고 왔어요. 그 와서 1시간 듣고 나서는 자기가 그 반대를 못 쓰고 자기 부인 침례를 주게 이렇게 했습니다. 참 기사 그 단체적으로 했으면 그거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확신이 있어요. 구역 중심의 개인 전도 하고 공중 전도하면 힘을 분산시킨 낭비하고 시간 소모하고 재정 소모하고 열매 걷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자가 뭐 우리 딸같이 3쌍둥이 2쌍둥이 낳는 건 있지만 여자가 애기 낳지 하나씩 낳지 둘 셋이 낳습니까? 그러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쓰다듬 거 뭐 닦아주고 그냥 그래서 자기 인생 전부니까 영혼권도 우리 구도자가 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과 이 폐장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새로 쓴 구역전도 그래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어려우니까 안 보려고 그래요. 이제 시간이 넘어가서 저기 5분 오세요. 5분에 다시 오시라고요.